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와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고백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과 3항의 내용에서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그에 반하여 외경과 가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경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외경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66권에다가 12권을 덧붙여서 78권을 성경으로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545년경 트렌트 종교회 회의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성경이 되고 안 되고 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기준선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느냐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고백은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정경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기록이 되고 난 직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당시 온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66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되고, 이와 함께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또 원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규범 혹은 준칙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4항, 5항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주제는 역시 성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들을 오늘 제목에 붙인 바처럼 이 4항과 5항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번역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번역 성경이 그전까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보는 공통적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었고, 당시에 로마의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 이 내용들을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읽혀줘라 그러면 소리는 내서 읽지만 그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그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반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었어요.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직전에 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을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당시에 인쇄술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보급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읽다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게 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금기사항으로 한 겁니다. 잡히게 되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번역된 성경을 읽고 하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성경으로 인쇄가 되지 않았고 이 몇몇 권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이런 박해를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들이 그 성경을 계속 읽고 하면서 계속 그 책을 암송할 정도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신자에게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계속 읽어간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든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기록된 그 성경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것을 보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개념은 오늘날의 노회의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노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면 에베소에 하나 있는 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서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전체를 통칭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이 돼서 그것이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그 서신이 전달되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고 계속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걸 베껴 써요. 필사합니다. 필사. 베껴 쓰고 또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정교회 또 다른 곳에 계속 이것을 보내서 그 성경을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요. 회람서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성경이지만 이게 어떤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회람, 계속 돌려서 읽게 하고 읽는 사람 중에는 그것을 당시에 파피루스, 종이가 아직 없었으니까 나일강에서 나는 파피루스라고는 식물을 말려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종이처럼 엮어가지고 거기다 옮겨 쓰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양피지, 양의 이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계속 이것을 보관하고 또 보관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껴 쓰기도 하고 또 계속 읽어서 암송할 정도로 하기도 하고 또 돌려 읽고 그러니까 사본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을 100%로 따지게 되면 거의 99% 거의 100% 가까운 만큼의 똑같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의 교회에 전달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 필사된 성경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보편화됐고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열린 책이 되도록 보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된 것을 따라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 늘이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그 번역된 소수의 책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 책에, 그 기록 번역된 성경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어요. 그들을 두고 그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명을 불사하고 그들이 그 책을 보존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읽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팔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 성경을 위하여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자 역할들을 했던 것이고, 그들의 역할에 이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또 인물이 돼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유럽 사회 전체를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중요한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그 동력이 어디냐? 성경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존하고 읽고 지키고 건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서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열매가 너무나도 좋은 열매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읽고 그 성경의 인도를 받고 그 성경을 때로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 권위,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해야만 되고 이 성경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들이대고 우리 목숨을 누가 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경이 진리인 줄 믿고 나는 내 죽음조차도 나는 불사합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경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과 5항입니다. 먼저 4항의 내용들 한번 좀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여러분 받으신 기관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항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자체이시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유일한 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 이것이 제 4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권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저 말은 권위가 있는 것 같아. 혹은 반대로 에이, 저 말은 권위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씁니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담아서 권위가 있다고 말하죠? 네? 믿을 수 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다.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반대로 그건 권위가 없어. 이렇게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떤 것들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걸 이렇게 권위라고 말합니다. 권위. 이 권자가 저울추를 나타내는 권자고요. 위자가 위엄을 나타내는 위자입니다. 그래서 저울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저울추를 사용하죠. 그 저울추가 갖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위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저자, 기록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통상 권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가? 성경에 과연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항의 내용을 요점별로 정리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 표현된 것처럼 첫 번째는 성경 권위의 원천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시 그 내용을 보세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성경의 정경과 외경을 구별할 때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받고 그 외의 것들은 외경이다 혹은 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66권 성경의 12권을 더해가지고 78권을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뭘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공표했어요. 우리는 66권 외에 이 12권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믿는다라고 결정해서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이 보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기준선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결정.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은 78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말하냐? 어떤 사람이 무슨 말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라고 결정하고 증거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보세요. 진리 자체이시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는 곧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긴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 제도가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귀한 제도이고 기관이지만 이 가정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때는 이미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세상은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타락한 상태에서 자손들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 아벨, 셋 해서 태어나 보니까 자신들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타락하기 전에 그 순수하고도 그 깨끗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다투고 시기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이런 죄가 계속 그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자라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늘 놓여있고 언제라도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마치 얼음판 위에 얇은 얼음판 위를 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처럼 중세시대 천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알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교육받은 게 그런 건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증거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성경의 권위가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놀랍고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믿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요점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곧 그것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고 또 그것만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유일한 세계 가운데 가장 유일한 책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내 삶과는 딱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진리라고 내가 믿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믿느냐 하는 것에는 퀘스천 마크. 성경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성경의 순종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퀘스천 마크를 딱 찍고 살아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우리가 설령 또 많이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5항의 내용들 한번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또 한번 천천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죠. 5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단히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교회의 증거로 감동을 받아 설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교회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전체의 최종적인 목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충분히 제시해 주는 것, 그 밖에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이 탁월성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논거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문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 5항의 내용의 요점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면에서 놀랍고 이런 권위가 있느냐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교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증거로 감동을 받아 설득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교회의 증거라는 것, 예를 들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마다 계속 있어 왔고 그러한 증언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성경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성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자체의 증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자체 가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체 가신성. 말 뜻이 뭐냐면 그 스스로 믿을 만하게 하는 성격이 있다. 이걸 한자로 말로 자체 가신. 가을 가자 믿을 신자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를 믿게 하는 그런 탁월함이 성경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내용이 천상적이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변화와 이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뀌고 어떤 것들이 진리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하는 상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과학의 고전 시대에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분. 이 뉴턴의 역학, 뉴턴 역학이 모든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원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고전 역학이 아닌 또 새로운 이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그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뭐가 일어났냐면 과거에 맞다고 생각했던 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 세대가 바뀌면서 그거보다 더 확고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계속 거듭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럴 때 성경은 이 땅에 속한 것처럼 늘 변하고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천상의 것과 같아서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소개돼요? 성경의 효력,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불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롱하고 멸시하고 이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그가 깨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을 변증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기적에 가신 거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소위 머리가 뛰어난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고 계속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앞에 그가 깨지면서 그가 성경의 변증가가 되고 변호가가 돼서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 도전 속에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이 통일성이다. 이 말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서로 모순이 될 법도 한데 모순이 안 되고 딱딱 들어맞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또 이 성경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탁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탁월성과 그 놀라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은 믿을 만한 진리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될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체 가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서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논거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갈려요. 뭐가 갈리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갈려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이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경의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 이 확신은 교회의 증거라든지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그 성경 권위에 대한 확신은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언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확 열어 제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증언하시는 일을 말해요. 이걸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2단계까지 온 사람으로는 아직 구원 못 받아요. 왜? 여기에 내 영원한 삶이 달려있다? 그런 정도가 아직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것은 결국 성령의 내적인 증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증거라든지 성경의 자체의 탁월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단계, 2단계도 뛰어넘어 가지고 어디를 경험한 거예요? 어디를 경험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곳곳마다 충분하게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확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의 온갖 공격과 전투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신학자처럼 혹은 목회자처럼 많이 몰라도 이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고 이 자리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는 뭐냐? 이 성경의 권위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 혹은 우리가 성령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됐다고 하니까 성령님의 내적인 증언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런 성경의 권위를 확신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다 말하면서 내 삶과 내 삶의 순종은 거기에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 또 아직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다 믿고 성경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는 아직 말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우리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 이 몸부림이, 신앙적 몸부림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어야 하고 그 질과 정도가 갈수록 더 강렬해져야 돼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달라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이라 불렀던 종교개혁의 이 선두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 성경 권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을 체험했던 그런 고백도 다짐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살펴본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도 우리로 성경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책임가를 알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참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저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경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날 저희의 삶에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